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평강이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정치인인가 신앙인인가, 정치인인가 신앙인인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치인일까요? 신앙인일까요? 먼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오늘 제가 사용하는 정치인이라는 단어는 모든 정치인들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몰지각한 그런 정치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제부터 살펴본 다윗의 행보를 보면 매우 정치적인 냄새가 납니다. 의도적으로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고 의도적으로 사울의 업적을 칭찬함으로써 사울의 지지 세력을 자신에게 흡수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여 이스라엘과 결별한 상태에서도 그가 끊임없이 동족들의 이익을 챙기고 보호해 준 것도 그의 정치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장례식을 치루었는데 다윗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격하게 칭찬합니다. 그것은 매우 선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편지의 말미에는 너희의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결국 용기 내어 다윗의 편으로 넘어오라는 제안입니다. 여러분, 진정 다윗은 정치인이었을까요? 다윗의 모든 행동을 더 큰 정치적 행보를 준비하는 정치인의 행동으로, 민심을 잡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정치인의 행동으로 보아야 할까요? 그렇게 보면 성경 말씀이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죽일 때부터, 아니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하러 왔을 때부터 모든 사건 사고를 정치적 야망을 이루기 위한 다윗의 큰 그림으로 본다면 정말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볼 것이냐, 정치인으로 볼 것이냐, 신앙인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하나의 정치적 교과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자기 개발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 사무엘 상하라고 하는 성경책의 특징을 보아야 합니다. 사무엘 상하는 신학적으로 보면 신명기 사관을 가지고 쓰여진 책입니다. 신명기 사관이란 모세가 쓴 신명기의 말씀을 기준으로 쓴 책인데 율법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율법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린다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다시 말해 그가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선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악인으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에는 다윗의 치부가 아주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가 살인한 이야기, 그가 강간한 이야기, 그가 아버지로서 잘못 판단한 이야기 등 그의 잘못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 상하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다윗의 행동들에 대해서만큼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가치 중립적이라는 말이죠. 잘했다는 말도 없고 잘못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 해석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판단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되는 것도 없고 되지 않는 것도 없는 정치인으로 볼 것인가? 깊은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신앙인으로 볼 것인가? 그 해석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정답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성경은 일종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거울에 비친 다윗의 모습은 우리의 내면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정치인으로서의 다윗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의 다윗도 충분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죠. 과연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했을까요? 아니면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런 척 했을까요? 과연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을 진심으로 축복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그런 척 했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저는 한동안 다윗을 정치인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모습이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신앙인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께 대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라가야 할까요? 올라가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끝없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음성대로 한 결과입니다. 다윗의 큰 그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철두철미한 정치인이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순수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친히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목회자들 중에도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제안을 합니다.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일에 함께 하실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실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런 모든 정치적인 행동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무언가를 해보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끝없는 대화를 통하여 순수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순수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행동을 볼 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수한 신앙인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다윗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삶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삶,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사는 삶, 직장 동료, 옆집 이웃,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잘 이해하고 섬기는 올바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맡은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